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2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첫 시간 아수르의 그 대범람 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당했고 그들이 군대 장관 랍사게의 그 망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되 하나님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남쪽 유다를 통해서 그들의 대적의 망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덜추어내기도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 어떤 방책도 효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그래 성전으로 가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모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된 거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의 멋진 모습으로 의로움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언약의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비로소 새롭게 깨달은 거죠.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방 기도, 타락한 모든 인류가 만든 그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자기 행복의 염원을 신을 이용해서 이루겠다 이런 뜻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절할 방식으로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담고 있는 그저 기도는 우리 잘 되게 해달라, 지금 어려움을 닥쳤으니까 피하게 해달라, 이런 지연 발단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통치,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깊으신 지식을 알고 지금 우리를 구해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 또 우리가 최근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성의 앞에서 대패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구약의 기도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는 있는데, 이 모든 구약의 찬송이든 기도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중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정리가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기도를 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가짜 기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언약과 관계없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섭리하는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허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종식시키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우리의 고난도 복이 됨을 우리가 알고 고난 속에 빨리 고난을 피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예수님이 어떤 그 절실한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가를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 본문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이 어떤 절절한 기도를 하셨는가, 이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독교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든 기도인데,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궁극적으로 2위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뭔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방식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를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순종을 배워갔는지 놀라운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게 되고 참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보십시다.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런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 뭐 십자가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로마 제국을 다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죽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죽는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게 심한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를 올렸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는 게 뭐 자기 신체가 한탄해서 통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도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왼편에 앉을까요? 오른편에 앉을까요? 이거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너무도 긍휼하게 보이는 거죠.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저것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은 저것들 내가 얼마나 사랑해서 낳은 아들, 딸들인데 저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은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듯이 예수님이 지금 심한 통곡을 한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식은 눈물 안 흘리는 겁니다. 부모가 눈물 흘리는 거지 도무지. 자식은 철없는 자식은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좀 바른 길을 가라고 눈물 흘리지 이 철없는 자식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니까. 지 잘나서 지금 대학 가고 지 잘나서 지금 직장 잘 다니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그 뒤에서 그 부모가 우리 신앙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줬는데 자기 잘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의 눈물 예수님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십시오. 앗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의 주기도에서도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간구를 드렸고
또 소원을, 진짜 소원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 세상 그 허접한 행복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진짜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예수님의 경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9절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절실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때로는 통곡하고 우리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번창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한 하나님이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세상 어떤 힘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인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그다음 보십시다.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위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중에 2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아들이면서도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분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이게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이런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능력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거 뭐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가 힘들 때 그냥 단번에 해결해주고 이런 그 가짜 신, 그런 가짜 신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 고난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지 우리 그냥 편리하게 살게 하고 우리 소원대로 그렇게 해주면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순종을 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잔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육체는. 세상에 어느 사람이 고난을 좋아합니까? 다 피하고 싶지. 인지상정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 뿌려져야 언약 백성들이 되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100% 순종에 이르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뭐 한 50% 했다가 또 불순종했다가 때로는 70% 했다가 또 30%는 내 뜻대로 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은 점점 여러분과 저가 겪는 오늘의 현실 속에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순종을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운다는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면 왕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나면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아면 부자로 사는 거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순종을 배우게까지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걸어가신 길이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이 순종을 배워야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이 너희가 시련을 받을 때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야고보 사도도 정확하게 이 말을 야고보 버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시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불택자나 아무 문제 없이. 그 시편 기자가 불택자들이 너무 죽을 때 뭐 아프지도 않고 너무 형통하니까 이 어떻게 해서 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냐고 실족할 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그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우리가 하여금 배우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대제사장이라야 여러분과 저를 모두 걸머쥐고, 대제사장이 이게 흉패에다가 12 족속들의 이름을 다 흉패에 걸머쥐고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피 뿌려지시고 영원한 제물이 될 뿐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지성소에 나아감으로 여러분과 저를 전부 끌어안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 이런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기도를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짜 기도 말이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연등에다가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가짜 기도 말이죠. 그런 성도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만사 형통, 현실적으로 만사 형통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신앙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만사가 형통인 겁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니까. 그게 만사가 형통이지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구나.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순종을 배우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게 진짜 만사 형통인 거죠. 현실이 만사 형통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이 기도 그 마지막에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소서 했던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적중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만은 고난 속에 순종함을 잘 배우셨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이 당당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보좌 우편에서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성전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21절로 29절까지 이제 이런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뜻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 2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니라. 이 아수르가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나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을 밝혀내고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태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한 바라.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게 지금 아수르의 이 교만과 멸망,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아주 망했고 이 아수르가 남쪽까지 잡아삼키려고 지금 밀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아수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내시고 아수르를 싹 지워버립니다.
지어버리고 바벨론을 이제 등장시켜서 남쪽 유다가 조금 더 보호되도록 하신 거죠. 이것은 장차 바벨론에서 망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역사 무대에서 새로운 강자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남쪽 유다를 교육을 하시는데, 이렇게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뜻이 태초로부터 있는 일이다. 이 계획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했지 않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임시 변통으로 그때그때 생긴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아수르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애굽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강한 손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 이 일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한 바 되신다. 이 태초부터, 태초하는 것은 영원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고 역사 가운데 건져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곧 나오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을 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건져낸 이 사건이, 태초에 정한 이 사건이 역사적 이 성취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진짜는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까 전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가 아들이시지만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이 땅에 육체로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눈물 흘려주시고 통곡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탈바꿈 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야 될 그 멸망을 대신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지금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입신양명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해봐야 얼마를 살겠냐고요. 기껏해야 70년, 80년. 80년은 더 가겠네요, 요즘에. 한 100세까지 간다 칩시다. 진짜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잠깐이라고요. 언제 지금 이게 70이 다 와가나, 이 판인데, 지금 말이죠. 100세 해봐야 그 얼마나 더 갑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종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라고 믿는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천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그 신앙의 묘미를, 그 신앙의 기쁨을, 신앙의 절실한 과정을 겪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 많은 세상까지 두신 겁니다. 뭐 문제 하나 해결되면 뭐 피하면 뭐 만난다고. 호랑이 피하면 늑대 피하면 호랑이 만납니다. 뭐 정리되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순종 안에서 얻어지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자유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예. 고통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니까 무섭지. 고통 와라. 내가 겪어야 되면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면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또. 피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 그 뭐 나무 이야기 아니고 김규웅 목사 이야기예요. 계속 따라다녀. 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뭐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배우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고난을 치르고 조롱을 치렀다. 이것이 태초부터 정한 바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모든 역사는 예수 안으로 우리를 들러 주시려는 뜻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이사야 결론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모든 역사의 언약 성취의 과정은 진짜 성취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시는 분, 진짜 순종을 가르쳐 주시면 그 예수 한 분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드는 거, 낫는 거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그 모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깊고 넓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와 넓이와 부피와 그게 얼마나 청량할 수 없으니 그걸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고 터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질긴 광야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리라. 아수르 완전히 돌무더기 되게 만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준다. 지금 그 말이죠.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아수르의 그 오만함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다니라. 아수르가 막 밀고 내려왔는데 그 길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한다. 그런 건데 이제 오늘 30절로부터 35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결론에 거기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0절로 35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아수르의 이 무서운 그 야수 같은 이 아수르입니다. 이 잔인하고 야수 같은 아수르의 그 손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이제 드디어 30절로 35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십시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그 보호 회복의 징조입니다. 자기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가 있다.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곡식이 난다는 겁니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칠 때 언제나 그 농부 비유, 농사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고 씨앗이 열매 맺고 하듯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 아닙니까? 망하는 것 같아도 아수르에서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바벨론에 의해서 거들 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사랑을 덧입어서 나라를 회복한다 하는 게 이제 구약 역사고 이건 구약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남은 자 중에 진짜 남은 자가 누구냐고요. 거루터기, 거룩한 씨가 하나 남는다. 이사야 이미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고 황폐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루터기에 거룩한 씨 하나가 남을 때까지
내가 거들낸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400년 중간사를 거칩니다. 400년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또 나중에 말라기서를 거치면서 하나님 많이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캄캄한 어둠의 역사, 선지자를 안 보내는 역사를 보내시고 이 어둠의 역사를 뚫고 진짜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진짜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고 이 시온의 회복입니다. 유다는 아수르는 아주 망하지만 유다는 아주 망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해요? 이루시려다. 어떤 것도 이 시온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게 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는 걸 결국은 이 대재난 속에 환난 속에서 히스기야가 깨닫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주셔서 거룩한 씨, 이 제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과 제가 그 씨에 붙은 바 되어서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수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겠느냐? 함락 못 시킨다. 예루살렘 보호가 된다. 하나님이 꺼져가는 덕불처럼 꺼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가르쳐주고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이 중요합니다. 35절 이게 오늘 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35절 대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게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성경 정말 이게 이야기 알고 나면 쉬운 거고 모를 때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구원을 해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모세에게 언약하고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하고 모세 때 400년 종살이 시키고 건져내서 다윗 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때 너희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바이트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범죄하면은 사울의 때처럼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않고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사람 몽둥이로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이 여기를 이제 지배하는 관통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내가 돌아오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언약을 세웠으니 내가 맹세로 내 신실함을 걸고 내가 나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라는 건 하나님 누가 우리가 맹세할 때 내보다 더 큰 사람한테 맹세하는 거면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뭐 이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같은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맹세해야 되겠어요? 그럼 자기하고 맹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천국은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입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슬람도 있다고 다 그럽니다. 그게 가짜 구원이라서 그렇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를 포함은 하지만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내가 버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확실합니까? 우리의 조건 따라 구원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알미니안 신학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좀 잘 믿고 봉사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합니다. 하나님. 신실해서 끝까지 지킨다. 단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시고 역사 가운데에서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 언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아주 망하게 해버리면은 내 언약이 파괴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 다시 그들을 한번 이렇게 아프게 때렸습니다. 오늘 심지어 대적자 이 아수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을 덜추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매를 갖다 댑니까? 깨닫게 하고 사랑을 각인시켜주고 다시 그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싸매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이 대범람, 이 침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듯이 히스기야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방법도 취해보고 애굽도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고 아수르한테 조공도 우리 지난 시간 바치고 했지 않습니까?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이 아수르의 이 침공, 이 도전에서 살 길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하고 성전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겠습니다. 내가 전에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온몸을 통해서 피와 살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시련도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없음도 깨닫게 하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18만 5천 명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갖고 다 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예,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 권세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망해버리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뭘 가르쳐 줍니까? 대적들이 사단 권세가 아무리 격동을 하고 연합 전선을 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놔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은 대적들은 저들끼리 싸워갖고 저들끼리 망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최종적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고 그 승리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보호가 계속 전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알고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됨을 이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인데 진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노래 부르는가 보고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위협과 도전이 우리 삶에 많다 이런 뜻입니다.
유혹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고요. 유혹도 그렇고 위협도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 망해. 혹은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위협도 가하고 유혹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아수르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밀고 들어오면은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지금 함락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 주를 위해서 살긴 사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제 도살당할 양처럼, 순한 양처럼, 힘없는 양처럼 보여요. 교회가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힘을 많이 가졌다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힘을 가지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막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그 대범람 속에서 이제 조금 더 밀어버리면은 남쪽 유다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 지경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라는 걸 지금 이미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분의 주권대로 지금 갑니다. 그것이 내게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이걸 믿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변개 안 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래 되면 망할 것 같고 저래 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고 뭐 불행해질 것 같고 전부 하나님 모르는 자기 불안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사실은. 뭐 망할 일이 있냐고요. 우리 이 땅에 망해도 좋은 겁니다. 흥해도 좋은 거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운 최종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여 있는데 그 사랑에 매여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건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뿐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아수르 침공 앞에 서 있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든든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통해서 언약대로 남쪽 유다를 끝끝내 지키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줄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참된 순종을 잘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